예. 오늘 이제 영국 11번째 시간을 이제 저희가 함께 영국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영국이 지금 다른 그 어떤 유럽 연합의 27개 나라에 비해서요. 영국의 이 경제나 이 나라의 무너짐이 그 어느 나라보다 되게 빠르고 심합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보다 모든 전 세계에서 뭐 전 세계는 아니지만은 특히 뭐 서방과 미국 뭐 이런 나라에서 러시아 죽이기로 들어갔지만 러시아가 지금 영국보다 경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왜 이렇게 지금 경제가 무너지나 저희가 전에도 뭐 살펴봤듯이 그 꼭 블랙시트만은 아니고요. 그것만 해서 뭐 무너진다면은 대영 제국 영국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좀 더 영국이 왜 급속하게 이 27개국 이 EU 뭐 이렇게 유럽 연합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대영 제국이었던 그 영국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속도가 빠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면은요. 지금 영국에서는 이 영국의 성공회 그다음에 카톨릭 이런 데서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이게 성차별로 들어가는 그런 법안이 지금 이 성공회 안에와 이 이제 카톨릭 안에 이제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올해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요. 영국 성공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을 젠더 중립적인 용어로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면요, 이 카톨릭의 신부인데요, 바스와 헬스 교구의 조안나 스토바트 이 신부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남성 대명사로 부른 것에 대해 회중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른 것에 대해서 신부들 너네 성도들한테 대안을 줬냐? 무슨 조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더 포용적 용어를 개발해서 이 성도들한테 줘야 되지 않냐? 신자들한테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보수층은요. 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머니로 대체할 수 있냐?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을 하나님 어머니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아주 크게 했는데요. 그런데 또 반면 이제 진보적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데요. 기독교인 중에서는요.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남성으로 있는 신학적 오독을 멈춰야 된다.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이게 행해져 왔고 이것은 차별이다. 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조성해 왔냐? 이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성차별이라고 지금 영국의 성공회와 이 카톨릭에서 지금 이 태클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호칭을 항구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의 대변인은요, 이게 이제 영국의 성공회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공회가 있고요. 한쪽은 이 성공회에서 나와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는 그런 성공회가 있는데요. 그 성공회 측에서 호칭에 대한 변경은 광범위한 교회법의 개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정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영국 성공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성공회와 이 카톨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이제 양 위원회는 일부 대화 끝에 성별 언어에 대한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를 올 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영국이 이제 이게 진짜 왜 어려운 상황으로 갔냐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선 모독적인 이 일들이 지금 아주 급속하게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달리는 것처럼 지금 영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영국 성공회에서 동성 결혼 축복에 대해서 세계 성공회에서 이렇게 파열음이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역에 42개 지역 성공회로 구성된 세계 성공회가 있습니다. 1867년대에 설립이 됐고요. 1867년에 설립된 이 세계 성공회는 전 세계적으로 42개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이후에 지금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제 이 정신적 지주로 세계 성공의 지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캔터베리 대지주가 이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 교육을 허용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표를 통해서 뭐 주교 성직자 평신도가 참여한 의회에서요 250명이 찬성을 했고요 181명이 반대를 했고요 10명은 사실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기도문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올 여름부터는 동성 커플이 결혼식 뒤에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안을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캔터베리 대주교의 이런 강한 반대 의견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주교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동성 결혼 축복 결정을 비판하면서요. 이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고 하고 또 그걸 강력히 반대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끄는 잉글랜드 성공회는 더는 모 기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세계 성공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성공회에서 더 이상 캔터버리 대주교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점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진짜 인권이 모욕을 당하고 이게 참 이 권위가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영국 세계 성공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카톨릭 안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요.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성공회 내 보수 진영의 올해 더는 이제 이 성공회를 모 계열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불만은 미국에서 2003년에 게이 성직자인 진 로버슨이 주교로 서임된 이후에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 벌써 미국은 게이 성직자를 카톨릭의 주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성공회 교인이 감독하는 교회는요. 2015년에 벌써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했고요. 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감독교회는요. 2017년도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성결혼 축복을 지지하는 노동당 벤 브래드소드 영국 의원도요. 이제 탈식민지의 가식을 끝내라. 예. 그리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지역의 성공회는 그냥 가버려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공회나 카톨릭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성공회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라는 이런 어무무시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음란을 행하는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2월 21일 날 이 결정이 났습니다. 작년 일이 아니고요. 올해입니다. 예. 2월 21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영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벌써 게이입니다. 자신의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브라이언트 의원은 최근 동성애 관계를 축복하기로 결정한 영국 성경의 결정과 관련해서
하원 토론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는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잘못됐다는 가르침이 없다고 발언을 해서 교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비판하는 교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죠. 그러면서요, 성경에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가르침이 있는가? 어디에? 진짜 있는가? 예수께서 동성 관계나 결혼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셨나? 나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예. 레위기를 안 읽은 거죠. 레위기도 안 읽고 뭐 신명기,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성경을 1도 안 읽은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읽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 해석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 대해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다. 예. 그래서 뭐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도 없다고 말했을 거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말씀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예, 물론 지옥입니다. 이러면서요, 이거에 이런 엄청난 무식한 말에 아주 기독교 보수 단체인 크리스천 켜선이 운영하는 윌버 포스터 아카데미의 벤 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예수님과 바울 모두 동성애를 회개와 은혜가 필요한 죄로 말씀하셨다. 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를 통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면서요. 이것은 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창조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원 의원, 이 브라이언트 의원은요.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요. 이달 초에 영국 성공회 감독들은요. 또 어떤 무식한 행동을 했냐면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교단 내에서 그들에게 거부와 배제를 당했던 것을 사과한다. 너네가 교회 안에서 환영받고 가치 있게 이제는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영국 성공회는요. 동성 커플이 축복받고 교단에 완전히 포함이 되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성 결혼식을 주관하지는 않는다. 이건 뭐죠? 투페이스죠. 동성애 너네 인정할게. 너네 축복해. 그렇지만 결혼식은 주례는 쓰지 않겠다. 뭐 이거 아닌가요? 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성애를 말씀 안 하셨다고 이 하원 의원의 말을 인정하고 이렇게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사과하고 니네를 거부하고 우리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거부하거나 배제한 시간들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적대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동성 결혼식은 주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무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맨유 전 스타가 이제 축구 선수가 동성애로 혐오 발언을 했는데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브라는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벌금을 1,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5만 원을 내야 되고요. 또 동성애 반대 운동 단체 두 곳에 뭐 총 2,000유로인데요. 저희 나라 돈으로 271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내야 되는 이런 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2월 9일 신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 단체 중에 하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에브라와 같은 동성애 혐오 발언은 동성애가 억압되는 국가에서 동성애 사람들에게 대한 중화 폭력을 부채질한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 내기 싫고 구속되기 싫으면은
동성애 발언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하죠. 이게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게 정말 의심치 않는 게요. 낙태하는 사람들, 뭐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들, 강간하는 사람들, 뭐 사기치는 사람들 다 죄입니다. 그렇죠? 동성애도 죄고요. 그런데 유독 동성애만 모여서 이 죄를 언론화합니다. 미디어화합니다. 뭐 제가 이제 뭐 50 중반을 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낙태를 한 사람들이 모여서 낙태했다고 축구하는 거 모인 적이 있나요? 광화문에서 아니면 뭐 영국이나 어디 세계에서? 살인하는 사람들은요. 도둑질한 사람들이 뭐 도둑질 해가지고 뭐 감옥 갔다 오면서 모여가지고 감옥 갔다 온 거 축하하고 뭐 도둑질 공유하는 거 물론 감옥 안에서는 하겠죠. 서로의 죄들을 공유하고 또 악한 죄들을 공유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광화문이나 뭐 파리 같은 경우는 뭐 런던 뭐 파리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영국은 런던 뭐 독일은 베를린 이런 수도에 모여가지고 그 악한 짓을 공유하거나 자랑거리로 삼지는 않습니다.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유독 동성애만 그렇습니다. 유독. 왜 그럴까요? 네. 아주 사단의 큰 계획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쟤는 사실은 이 동성애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뭐 도덕질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뭐 모든 죄는 사실 자기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의 즐거움이죠.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 엔타임 때 마지막 시간에 죄와 이 사망과 생명이 명확히 갈라지는 것들이 특히 이 동성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아주 몇 년 전, 한 10년 넘었나요?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리고 마틸다라는 그 영국의 소설로 전 영국 소설인지 몰랐는데요. 그게 영국 소설이더라고. 아동 문화의 거장. 예. 이젠 이제 돌아가셨는데 로알드 달이라는 그 작품이요. 저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면서 정말 초콜릿 맛있겠다. 그리고 그 가난한 아이가 가족을 사랑하면서 뭐 초콜릿 샀는데 그게 뭐 이렇게 당첨되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마틸다도 뭐 이렇게 뭐 새엄마 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뚱뚱한 뭐 남자 나오고 뭐 흑인 나오고 뭐 마틸다 이렇게 뭐 새엄마한테 어려움 받고 이게 요새 말로는요 학대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종교 성적 지향 이런 데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의 작품의 이 원작을 훼손하려고 했지만 영국에 있는 지도층 뭐 이런 데서 이 원고에 손을 못 대게 해가지고 원작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치적 올바름 운동에 의해 작품의 표현이 대폭 수정되어 출간될 뻔했던 이 작품들. 그러면서요. 이 PC는 인종, 그 다음에 뭐 흑인, 백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 성적 지향 등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뚱뚱하다는 말도 안 되고요. 뭐 이쁘다는 말도 안 되고요. 남자라는 표현도 안 되고요. 뭐 사람 뭐 이렇게. 그리고 뚱뚱하다 이런 표현도 동화책에서 쓸 수 없을 뻔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인종차별이고 성적 지향이라는 그래서 남자를 남자라고 못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슬람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가 암살 위협에 시달려온 작가가 있는데요. 살말 루시드입니다. 뭐 이제는 글에 대한 표현도 없고요. 그리고 뭐 뚱뚱하다, 뭐 이쁘다 이게 이제 폭력의 언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언어조차도 이 아이들에 대한 이 뭐 아동 문학이나 그러니까 책들 또 어른들의 책조차도 앞으로는 이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훼손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딪혀서 지금은 이제 이 작품에 손을 댈 수 없었지만요. 앞으로 또 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의 작품 안에 동화책에 또 어른들이 보는 그런 책 안에 이런 악한 행동을 할 거라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네. 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시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 보면요, 이제 우리 중보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미디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캐션 마크. 영국 앞날이 캄캄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나누겠는데요.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며 무역길과 사람의 길도 막혔다. 진짜일까요? 노동력 부족은 임금 인상을 불러 인플레이션 폭탄. 2016년 찬성파들은 영국이 EU에 내는 부담금이 너무 크다는 논리로 그 다음에 EU에 보내는 매주 3억 5천 파운드 하나로 5,500억입니다. 분담금을 내는 것을 국민 건강 서비스로 돌리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EU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이민자들 때문에 자국민들이 취업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아주 강하게 내민 게 그 두 개거든요. 이게 EU에 보내는 분담금 그리고 이걸로 국민들의 건강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보리스 존슨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51%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지율을 얻어서 EU에서 탈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가 그 전부터 살짝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이 망가지면서요. 1960년대부터 제조업이 사실은 영국이 살살 살얼음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코로나로 제재되고 뭐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뭐 EU 통제 벗어나서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요 영국보다는 EU에 많이 표를 던졌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영미 FTA가 협상이 지지부진했고요. 그리고 뭐 많은 거 그리고 뭐 그렇지만 EU는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탈퇴하는 나라에 대해서 본보기가 영국을 참았습니다. EU는 회원국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영국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길 원한다라고 아주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민자 통제를 영국이 하면서 뭐 트럭 운전사들이나 뭐 주유소, 슈퍼마켓, 패스트푸드 뭐 이런 데도 사실은 동유럽 사람들이 많이 택시 운전 같은 거나 트럭 운전 이런 좀 거친 일들을 사실 좀 많이 했었는데요. EU를 브렉시트를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갔던 동유럽 사람들이나 이 뭐 프랑스 뭐 이렇게 서유럽 사람들이요. 갔다가 이제 안 돌아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교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영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스토랑 영업은요 일꾼 직장인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없어서 영업을 쉬는 경우가 뭐 일주일에 하루씩 하루 더 늘어나고요. 뭐 호텔 숙박도요 객실의 숫자가 들어주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국에 있던 그 금융업도 사실은 이제 프랑스로 옮겼고요. 그리고 또 아일랜드로 또 옮겼습니다. 같은 영어를 영국에 쓰는 영어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옮기면서요.
지금은 GDP가 영국의 2배로 지금 아일랜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식민지로 인해서 이제 아일랜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지금은 모든 면에서 영국보다 확실히 지금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미디어만 열시면 영국에 뭐 토마토를 못 산다 이런 게 있는데요. 진짜 맞습니다. 왜냐면은 물류 대란도 일어나고 있지만요. 그리고 뭐 모로코나 뭐 이렇게 스페인에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토마토를 거의 그 땅에서도 수확을 하기가 힘듭니다. 뭐 자국민이 먹기도 힘든 그 토마토를 굳이 뭐 영국까지 수출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지금 뭐 야채가 없고요. 다른 물류들도 이전보다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U에서 영국을 타겟으로 작정하고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모면하기가 영국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정말 이렇게 음란을 버리고 이전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면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영국은요, 이게 보시면요, 뭐 의사들, 뭐 BBC 지역 방송국 직원들, 지역 라디오, 뭐 BBC 노조 파업, 뭐 구급대원, 뭐 철도 해운 노조, 뭐 철도회사 직원들, 뭐 네트워크 레일 소속 직원들 지금 뭐 다 파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달 안에 그것도 20일 안에 뭐 주로 15일 뭐 15일 공무원, 의사, 교사, 지하철, 기관사 등등 공공 부분 여러 분야 노조원들이 동시에 대규모 파업 예고. 네. 그다음에 뭐 123개 정보부처 공무원 10만 명 파업. 뭐 국세청 공무원 3만 명 합류. 임금 인상 10% 요구했지만 2, 3%뿐이 주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뭐 전국 노조 뭐 이번 3월 15일, 16일에 파업. 뭐 런던 지하철 기관사 용무원 직원들 15일 파업. 아, 무지무지 지금 파업이요. 뭐 줄지어 뭐 예상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영국이 이런 파업에도 사실은 뭐 거의 눈도 깜짝을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걸요. 지금 러시아에서 영국에 위협적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너무 많은 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영국이 우크라이나 조성자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월 28일 날요. 이 항공기, 이 전투기를 훈련시켜서 이제 우크라이나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영국에서 배운 이 조종 훈련과 이 영국 전투기를 가지고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죠. 그래서 뭐 순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긴 사거리 능력을 갖춘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을 약속했고요. 이것은 우리는 올해 전쟁에서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예.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조종사를 훈련시킬 것이다. 이렇게 순핵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예,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영국이 또 챌린저 2 탱크를 봄에 또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러시아 침공
이래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적, 인도적, 경제적 지원은 약 40억 파운드, 우리 하나로요 약 6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지금 영국은 유니세프에서 2020년도에 이 어린이, 빈민층 어린이들에게 지급 후원하는 그 자금을 2020년도에 영국에 지원했습니다. 유니세프입니다. 빈민국에게 주는 그 지원을 영국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 영국은 어른들은 6명 중에 1명이 무료 급식 웨인뱅크에서 식사나 아니면 따뜻한 잠자리를 자고요. 아이들은 3명 중에 1명이 지금 빈민국 아이로 지정돼서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구를 하면서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알고 기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정보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영국은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중상층들 그리고 이 고위층들 아주 국민의 세금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요. 저소득층, 아이들, 여자들. 사실 뭐 이 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보유층보다는 아주 그 저소득층이 어려운 국민들이 사실은 모든 나라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국민들의 그 일상의 삶은 사실 재배되고요. 오로지 지금 이 국민의 혈세로 이 우크라이나, 이 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방이 미국이 도와도 러시아 건재합니다. 돈 더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영국을 좀 많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